부활절입니다. 세계 방방곡곡에서 오늘 부활절을 모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의 종교적인 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 교회에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 또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이 부활절이라 그러면 하나의 이 봄, 여름철의 베이케이션 시절로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 또는 오늘 사업하는 사람들 오늘같이 또 꽃이 또 많이 팔릴 때가 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지내는데 우리는 이 부활을 과연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인 것을 깨닫고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와야 돼요. 이것을 그냥 부활절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이런 식으로 지나면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4장 33절과 41절 사이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활절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나간 어제 저녁에 지나간 약 한 3, 4년 동안 제가 부활절 날 설교한 그 노트를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이 부활절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성경을 중심해서 조리 있게 설교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부활절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해서 설교한 것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설교한 것을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분명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부활주일 설교를 제가 목사가 된 지도 이제 벌써 한 13년 거의 14년 돼 가니까는 그럼 적어도 부활주일 때 적어도 한 14번은 설교를 했을 텐데 아무런 이 부활주일에 대한 특별한 부활주일 설교를 한 거나 안 한 거나 그렇게 차이점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또 오늘도 아마 우리 미국에 있는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부활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주일, 그 다음부터 뭔가 우리 신앙생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변동이 와야 될 텐데 부활주일이 지나고 또 그 다음에가 와도 똑같은 신앙은 그렇게 요동이 되는 걸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태에서 부활주일이 있었던 크리스마스가 있었던 그냥 믿음은 그대로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게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축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참 멋있습니다. 기쁩니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으니 그 소망을 주셨으니 기쁩니다 하는 이 말씀보다도 우리 오늘 정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3장과 4장 사이에 보는데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지자들을 꾸중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예수님께서 왜 지자들을 꾸중하셨는가 그리고 한번 우리 부활절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참 멋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지자들에게 꾸중하신 그 꾸중을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꾸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우리가 꾸중을 듣는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과연 이번 우리 부활절을 한번 멋있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활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일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 오후부터의 신앙생활이 당장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좀 획기적인 우리가 꾸중 듣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만일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처럼 또 엉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만큼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민가망가하면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요 유교도 아니요 이것처럼 정말 엉터리가 없어요. 이것처럼 또 거짓말이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하더라도 그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처럼 헛것이 없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만큼은 다른 것은 못 믿는다 그래도 부활만큼은 믿어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면목을 가졌으면 부활은 꼭 믿어야 돼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믿어지고 그가 기적을 행한 것도 믿어지고 이것도 믿어지는데 부활만큼은 안 믿어져.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다 헛것이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으니 예수 믿을 필요조차까지 없는 이러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이 부활에 대한 것, 이 부활에 대한 것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애매하게 교회에서도 또 주의 종들이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확신 있게 전하지를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목사님들에 대한 정죄하는 것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 부활만큼은 정말 우리가 이 생활에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게 체험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기 제가 이번 노트에도 기록드렸지만은 지금부터 약 35년 전 1960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책 The Late Great Planet of Earth라고 그때 가장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 중에 거기에 그 당시 그러니까 1961년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그들의 신앙 여론 조사를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신학생들에게 미국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무기명으로 당신네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고 그 조사한 결과 그 앙케이트한 결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학생 중에 56%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한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과연 천의의 몸에서 났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신학생이 56%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사망 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육신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약 71%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할 때에 이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54%나 됐습니다. 이것이 곧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주님의 대신 육신으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신학생들이 98%가 된 것이 이게 통계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통계입니까? 이것이 35년 전에 지금부터 약 35년 전에 통계를 낸 것인데 그러면 오늘날은 더 세상이 악해졌고 더 자유신앙이 된 이때에 지금 오늘날 이 신학교에서 과연 부활과 또 동정녀 탄생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과연 오늘날 이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교회를 믿고 있는 거죠. 지금 많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많은 군목들 지금 우리 군인의 군목이 있고 또 그 학교에는 교목이 있고 교회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은 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오늘날의 이 목사님들 또 군목들 모든 것은 종교적인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에는 그 독일의 통계를 보면은 독일의
그 국민 중에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자기들의 경력을 쓸 때는 90% 이상이 그 기독교인이라고 X에 마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원인은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출석도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그저 이렇게 하는 표시가 뭔가 하면 크리스마스 때와 부활주일에 1년에 2번만 교회를 참석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저도 얼마 전에 독일에 한번 가봤지만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그저 교인들 한 20명, 1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고, 오히려 목사님들, 강대성의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럼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그 교회를 담임을 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도 않는 예수를 왜 크리스천이라고 거기다 표를 합니까?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루터란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마땅히 크리스천이 돼야지만 자기 루터란교의 목사에게 결혼 주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자기가 또 이제 집안에서 누가 죽으면은 또 크리스천이라고 해야지만은 루터란교의 목사에게 장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표시한다고요. 물론 우리가 독일에 대해서 참 이럴 수가 있느냐, 참 너무너무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보다 다른 게 뭐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보면은 거의 세상이나 다를 것 없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행사에는 충실하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은 정말 이렇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날의 이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를 일반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지 않고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예수의 제자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이 타락이 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요것만 믿고, 요거 안 믿어지면 요거 안 믿고, 마치 우리가 뷔페에 가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는 것과 똑같아요. 요 부분은 내가 믿어지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요거는 안 믿어지면 나 안 믿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appetite, 나의 음식맛, 내 기분대로 골라먹는 하나의 그 어떤 장식품이 된 것이지,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관계를 말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아내를 택합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을 택합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아내를 택하든 여자가 남편을 택하든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생각할 때, 나 당신 참 이뻐서 당신 이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아내로 삼겠지만 당신 성격은 내가 싫기 때문에 당신 성격하고는 나 결혼 안 할래.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하고만 결혼하고, 또 여자가 생각할 때, 당신은 참 돈 잘 버니까 내가 당신 돈 잘 버는 모습은 내가 당신 남편을 모시겠지만 당신 행동은 좋지 않으니까 난 그하고는 결혼 안 하겠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쁜 모습도 받아들이는 거, 온 엔타이어 패키지, 전체적인 패키지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와 함께 사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받아들이고, 전체적인 것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다 주님께 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자만이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우리 신앙을 봤을 때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거 이면은 참 좋아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고난, 핍박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행동할 때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될 때 이것은 싹 빼버리고 그저 우리에게 좋은 것만 딱 골라 하니까는 이것이 오늘날의 이 많은 신학생들도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좀 교육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학문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또 오늘날의 많은 문화인들이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느 정도 인텔리전트하고 어느 정도 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죽은 자가 일어난다, 부활이 있다, 여자에게서 예수는 천의 몸에서 났다,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하면 얼마나 우리가 무식해 보입니까? 그러니까는 좀 유식해지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오늘날의 신학교에서 이 부활 같은 것도 믿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목회할 때에 그분들이 과연 이 부활주일날 설교할 때에 정말 그 본인 스스로가 믿지 않는 그 부활을 전할 때에 그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그게 정말 믿음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그 의심을 가지고 제 자신도 정말 회개를 많이 합니다. 과연 내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내 목회가 또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 신앙생활이 이랬을까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어드린 4장 3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솔직하게 팍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 돌아가서 하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저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달을 사람만 깨달으라 하는 것이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이 천국복음만큼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혼자 계실 때에 그러니까는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많은 무리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만 천국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쫓아다니고 그저 기분대로 그저 나는 예수 믿고 그저 내 기분대로 그저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니까 그 떡을 얻어먹고 내가 병을 고침을 받고 요구하고 나에게 좋은 것 요것만 내 기분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저 알 수 있으면 알아라 이렇게 하고 혼자 계실 때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따로 해석해 주시더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책임이 중요해요. 천국복음을 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에 너희라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거다. 자기의 생애를 바치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의 장점, 예수님께서 힘들게 하는 것도 전부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패키지를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믿음의 작동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요만큼 있는 믿음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 그저 자기 기분대로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저 비유로 적당히 얘기해서 그들이 그저 알 정도로 알게 하지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고 나와 완전히 생활을 같이 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있어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있는 너희들, 나를 따르고 믿음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더 할 것이고 믿음이 없이 그저 나만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까지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대예요.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이 천국 비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저 하나의 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세대,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믿고 있는 이 세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모든 온 백성들,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건 언젠가 하면은 천년 왕국 때는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가 천년 동안 묶임을 당하게 되고 그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때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다,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증거하는 때지, 지금은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때고 참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늘의 모든 보좌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구가 전부가 마귀는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그때가 진짜로 우리가 축제를 드릴 때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축제만 드리지 믿음의 생활은 안 하고 축제만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는가 하면은 믿음을 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증거하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냥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이 미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하지만 이렇게 프로그램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기 목적이 있고, 축제는 언젠가는 그날이 와요. 그저 이 땅에 동에서 서 북에서 남 전체적으로 마귀가 완전히 묶임을 당하고 그때는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때가 와요. 지금은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때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오늘 읽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참 이게 어떤 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치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 해변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비유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전하신 다음에 배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배를 탄 채로 다른 마을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한참 배를 타고 떠나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물이 막 배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사람들은 다 어부이기 때문에 이들은 배 조종하는 것만큼 문제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갑자기 폭풍이 불어가지고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는 그때에 이들이 당황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 지금 배가 지금 당장 파선 직전이 됐는데 죽게 됐는데 예수님, 당신 능력자인데 왜 이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만히 누워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물론 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자기네들이 제일 처음에 노력을 해봤겠죠. 막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막 들어올 때 물도 좀 내봤고 또 돛대도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조정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그러면 아마 자기네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그럼 진작 깨우지, 그럼 내가 빨리 깨우지 왜 이때까지 기다렸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꾸중합니다. 야, 이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그러면은 이거 정말 우리가 바빠가지고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셔가지고 야, 너희들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거 참 힘든데 나를 진작 깨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러질 않아, 사실 그들을 위로해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정말 꾸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오늘날의 우리 현실의 믿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요. 우리가 감히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닥쳤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내가 죽게 됐는데 나 빨리 살려주시오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깨웠는데 예수님이 떡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믿음 없는 녀석아.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 부르면 아이고 불쌍한 너야 내가 응답해 주면 하고 좀 그렇게 해줄 줄 아는데 오히려 꾸중을 하시는 예수님. 무리에게 꾸중하신 게 아니라 그들 제자들에게 꾸중했어요. 또 우리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왜 여기서 무슨 일이 났냐 하니까는 그때 그 아이의 아비가 내 지금 귀머거리가 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중합니다.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꾸중한 것은 제자들에게 꾸중한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꾸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무리는 믿음 없는 걸 다 아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나를 믿는 제자,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는 믿음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믿음을 없는 걸 꾸중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힘이 들어와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어요. 꾸중.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긴 것도 아니고 칭찬한 것도 아니고 꾸중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내가 들어준마, 응답해준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을 건 꾸중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부활과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신학생들은 솔직하게 나는 부활을 못 믿습니다 하면서도 신학교 다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좀 솔직한 면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가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행동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거의 죄 사함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못해요. 또 과연 부활이 있는 사람처럼 나는 죽어도 살리라고 하는 사람처럼 죽음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한 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고 나는 이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에 우리들에게 야 믿음 좋은 세대여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부탁하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베드로 그 모든 지자들에게 꾸중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냐.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너희가 어찌 믿지 않느냐 하는 이런 꾸중을 오히려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래서 저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이 지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에 오시면 마귀들이 꼼짝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마귀의 권세가 떨면서 달아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이것이 비밀인데 이것을 가지고도 꼼짝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오늘 읽어드린 이 4장에 그 폭풍에 만난 그 지자들 배를 건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운 그들에게 꾸중하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지자들에게 한 말이, 너희들이 능히 바람을 명령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능히 이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너희가 하지 않고 나에게 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꾸중이에요. 다른 꾸중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하면서 마귀가 내쫓기는 것도 봤고,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는 것도 봤고, 모든 것을 봤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되고, 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나에는 모든 권세를 줘서 보냈는데 왜 너희가 그 믿음을 작동하지 않고 나를 또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꾸중이에요. 또 우리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꾸중도 똑같아요. 왜 내만이 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도 능히 할 수 있도록 다 능력을 줬는데 왜 나에게 자꾸 부탁하고 부딪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다 그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꾸중을 들어서는 안 돼요. 꾸중을 들어서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으로 명령하여 시행할 때에 그 역사가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꾸중을 듣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이 부활절 이날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과연 이제까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내가 입으로 믿은 사람이었는지, 과연 믿음으로 행한 사람인지,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우리도 꾸중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 부활절의 메시지예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뭡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의 권세도 물리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때 내가 과연 내 제자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의 행동을 안 할 때는 꾸중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순간에 목숨이 여기서 떨어진다 해도 나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파도가 무섭습니까?
바람이 무섭습니까? 질병이 무섭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섭습니까? 정말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는 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비질비질해서 무서워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우리 믿음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